역대상 오늘은 27장, 28장을 봅니다. 그동안에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계속해서 예비하고 준비한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제 27장에서는 뭘 이야기하면 행정에 관한 장관들을 조직하고 그의 이제 상비군들이죠. 민병들을 조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27장에서는 이제 매달 1년 동안에 그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준비하며 예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일할 사람들이죠. 복무하고 자기 직분을 일할 사람들을 각 지파로 해서 12달 동안에 섬길 사람들을 세웠다면 16절 이후에는 이스라엘 지파를 가난할 자, 그러니까 행정장관들이에요. 행정장관들을 세우는데 행정장관들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해가지고 행정장관 조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행정장관을 조직을 하면서 여기서 좀 눈여겨봐지는 것이 루벤부터 큰 장자니까 루벤 나가고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유다 이래 쭉 나가잖아요. 쭉 나가면서 마지막에 보면 단이 나와요. 22절에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쥐관이 되었다. 사실은 단이 마지막이 아니거든요. 다는 라헬의 그 몸종인 빌하를 통해 가서 난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다섯 번째 이렇게 좀 되는 아들인데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단이 동쪽으로 가가지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족속들이 단 지파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자기를 위한 우상 숭배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제일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내가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간 자이잖아요. 그 사람을 오히려 올립니다. 그래서 단이 마지막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 23절에 보면 또다시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이 잠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다윗이 30세 이상 된 사람들을 인구 조사하면서 나중에는 20세 이상 된 사람부터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20세 이하는 조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그 결정적으로 미스했던 그 문제를 오히려 조금 성화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왜 20세 이상은 이하는 조사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해준다 했기 때문에 안 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20세 이상을 조사할 때에 요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이 원하시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준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했던 그와 반대되게 20세 이하로는 조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안 했다면서 자신의 그 실수와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미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서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 사건들을 본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의 왕 역대지락에 기록하지 아니했다 이래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무슨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남지 않아요. 역대지락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의 그 열심을 다해서 한 일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한 것만이 영원한 거지 이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욕심으로 한 것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될 일들이에요. 다윗은 이제 이것을 알게 된 거죠. 다윗은 이것을 알게 되니까 다윗이 이제 28절에 가 가지고는 28장에 가 가지고는 사람들을 다 불러 가지고 당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와 물품과 금과 은을 다 준비했을 뿐 아니라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제사장과 찬양대가 문지기와 함께 모든 민병까지도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는 이 이제는 이 민병대까지 조직을 하고, 또 심지어 행정 조직까지 다 하고, 또 여기 보면 이제 27장 25절 이후로 보면 이 다윗의 그 이제 재산을 관리할 사람도 다 세워 놓잖아요. 이 철저하게 준비 다 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준비를 다 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요. 다 불러요. 28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과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 천부장, 백부장,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 감독하는 모든 장사할 사람, 그다음에 용사들, 그다음에 모사들, 전부 다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해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성전 이제는 건축에 대한 비전 선포를 하는 거죠. 비전 선포를 딱 하면서 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게 한 택한 자가 솔로몬이다고 솔로몬을 딱 올리면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준비를 다 했어요. 누군가가 준비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다 다윗이 다 준비하고 솔로몬은 준비돼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냥 성전을 건축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28장 몇 절이에요? 9절 이후에. 9절 위에 당부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전한 마음. 어떤 것이 온전한 마음일까요? 우리 인생에 선하게 지식으로 있는 마음은 절대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섰다고 하지만은 자기 생각이 딱 들어오면 넘어지는 거는 일순간에 넘어져. 나 넘어지는 줄도 모르고 넘어져요. 우리 안에는 온전한 마음이 없어요. 이 온전한 마음은 오직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만이 온전한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온전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이래 돼 있거든요. 사실은 본받아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본받을 만한 어떤 힘도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딱 주관하셔서 내 안에 생각지도 못한 마음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나는 그런 거를 생각조차도 못해요. 갑- 평상시에 보는 것마다 꼴상스럽고 미운데 어떻게 그 사람이 갑자기 불쌍해지겠어요?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 안에는 그러지 않아요. 하는 것마다 못마땅한데, 부족한 투성이고 못마땅한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성령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사람을 품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이 나가게 하지,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뭐 좀 그렇게 했다 하자 금방 돌아서면 미운데, 그것이 꼴 보기 싫은데,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온전한 마음으로 해라는 말은 오직 이제 이때만 해도 그 성령의 역사나 그다음에 이 성령이 임재하는 이런 것을 잘 모를 때잖아요. 잘 모르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만 돼 있는데, 이거는 오직 성령이 나를 주관해야 돼요.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의 그걸 쫙 이게 솔로몬이 가장 지혜 있고 가장 하나님 보기 중에 자기가 너무나 작은 아이라고 고백할 때였잖아요. 1천 번째를 드릴 때 하나님 나는 너무나 작은 아이인즉 이 큰 나라를 내가 어떻게 통치하겠냐.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고백할 때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일할 때예요. 그 우리는 늘 난 줄 알아요, 그게. 내 안에 예수를 향한 고백이 있고 믿음이 있고 찬양을 하는 것이 난 줄 알아요. 내 안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겉사람의 나,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으로 내가 속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나예요. 그 나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속사 원래 내가 있고 선악의 지식이 내가 있고 그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내 안에 나의 속사람이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나의 속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겉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속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지 내 겉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 내 속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속사람을 그것을 찾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며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는 말에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그랬잖아요. 의도를 다 알아요. 우리도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다 보이잖아요. 그가 무슨 마음으로 이랬는가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어째 우리 마음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 하나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의도를 아신다.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중심을 보시는 것이 뭐냐?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마음에서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은 나의 속사람에서는 성령께서 일하시죠. 나의 겉사람은 나의 생각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 중심을 안다. 네 속사람에서 나왔니? 아니면 너의 겉사람에서 나왔니?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 땅에서부터 온 거니?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작은 행동 하나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지 아니면 나의 생각에서부터 오는지 이것을 딱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 대부분 내가 나답지 않게 이상하게 좀 선한 행동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행동들이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나다운 행동이 계산하고 따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철저히 나다운 행동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좋아했잖아요. 수학을 좋아하니까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이 능하죠. 지금도 뭐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도 모든 차량의 그 차량 넘버들이 눈에 쫙 다 들어오는데 수에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 수만 빠를 뿐 아니라 또 저는 수학은 항상 검산을 하잖아요. 검산해서 정확한 답을 확인해야 돼. 저는 모든 삶 속에 제가 검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허투루 넘어가지가 않는 저를 봤어요. 이 검산을 해요. 이렇게 해서 다시 역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미스하고 틀린 것들이 눈에 타다닥 들어와요. 그게 막 몸에 배어 있어요. 수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어떤 삶 속에 이 공간 능력도 다 수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게.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정확하게 일은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여돼 있어요. 부족해요. 일은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도 내가 한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야. 옳은 말이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할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생각에 옳음으로 했을 때와 그럼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옳음으로 했을 때와 너무나 바보스러울 만큼
실수투성이고 넘어지고 쿵텅쿵텅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나의 이 겉사람에서 나오는 이 육체적 땅에서부터 오는 거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거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거는 바보잖아요. 내가 죽어줘. 죄인을 위하여 죽어줘. 내가 상대를 위하여 줘줘. 죽어줘. 이게 절대로 나의 겉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게 안 돼요. 그거 그냥 하나님 거.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얼마나 바보예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 예수에 대한 그 성탄절 되면 이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바보스러워. 자기가 하나도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자기가 죽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고 했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의 겉사람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너무 바보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많이 당하죠. 자기의 선악의 지식의 지적이죠.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그러잖아요. 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뭐 이런. 이 선악의 지식이에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 옳음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나는 옳은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놔라네.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옳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걸 내려놔. 하나님의 우리의 의도를 아신다. 이 의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 땅에서부터 온 거니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걸어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가를 이 지금 말을 해 주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찾고 찾아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고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동을 안 하고 네 사람으로부터 오는 행동을 하면 영원히 너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 이게 다윗이 뼈저리게 40년 동안 다윗이 이게 왕위에 올라서 일을 했거든요. 40년 동안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잖아. 사울이 눈앞에 있어. 옆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귀해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어요. 다윗의 겉사람에게는. 그러나 다윗의 속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는 죽이는 것이 아니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때 되면 하나님이 다 하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 나는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옷자락만 살짝 빼잖아요. 그죠? 이게 다윗은 경험한 거죠. 그리고 또 경험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 온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원수도 죽이지 않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원수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도 죽이지 않아서 그러나 나에게로부터 온 것은 나의 충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누구보다도 나를 위하여 충성하는 충신을 죽여버려요. 이걸 다윗은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나의 행동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했을 때의 행동이 완전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 너는 여호와의 택하신 성전을 건축하되 힘써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라는 거예요. 힘써 행하라는 건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해라.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 성전의 모든 설계도, 성전의 설계도만 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을 각종 그 그릇, 기구들의 그 쓰임의 설계도까지 일절 다 적어서 양식을 설명하면서 다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 절에 보니까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일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나를 흔드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뭐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으면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근데 분명히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환경이 나를 뒤집어 엎고 사람이 나를 죽이고자 덤벼들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가만히 안 둬요. 사단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단이 와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만 살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잖아요. 그 시험이 사단이 40일 동안 광야에서만 3번 시험뿐 아니라 평생을 살면서 누구를 통하여 시험 받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통하여, 형제들을 통하여 시험 받잖아요. 형제들도 예수 왜 그렇게 사냐? 공격. 제자도 그것도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하여 공격받잖아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발 약하게 그 죽는다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당신을 지킬 테니까. 그래서 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공격이고 시험이에요. 그래? 내가 깨어서 말씀으로 내가 담대하게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내 마음이 조금만 들어와도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우리들의 걸어가는 모습도 마찬가지다는 보면서 나에게 오직 주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내 마음이 온전하고 기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 의도를 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일들 속에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